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순 메시지를 20번에 걸쳐서 특별히 오늘 여기 나에게 말씀하시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산상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21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산상순 메시지를 오늘 여기 나에게 말씀하시다 라는 큰 주제로 잡은 이유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범접할 수 없는 저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구현해내야 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요, 삶의 강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에게 말씀하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피날레 말씀 앞에 당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샬롬을 주고 우리의 일터를 든든하게 하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산상순의 메시지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심정이 있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이 산상순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게 다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풀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 심정을 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사귀면서 교제합니다. 교제하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죠. 맨 처음에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의 고향이 어딘지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의 고향은 그분이 내 고향이 여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기도 전에 그분의 말투만 들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그분의 출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표시할 때 대슈? 그러면 이분은 충청도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시방 거시기 이렇게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면 이분은 호남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이 어디 출신인지 또 알게 되고,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성함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다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꼭꼭 숨겨두었다가 한 10년 후, 20년 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선생님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나에게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솔직히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마치 막 들통나고 발광대건처럼 깜짝 놀라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성도로서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는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서 힘주어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입술과 삶의 일치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일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오늘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공이 목수셨잖아요. 목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집 짓는 자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피날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 집 짓는 자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 상황을 보니까 주어진 재료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집의 어떤 형태도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집을 짓는 모든 정황에 큰 차이가 없고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정황과 조건이 다 똑같지만
나중에 이 두 사람은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가? 그 집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에 그런 것들이 비바람이 부딪히게 될 때, 그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폭우, 홍수, 태풍, 이것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비바람을 맞게 됐을 때 비로소 내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맞게 될 때 드디어 내 신앙의 진가가 어떤지 그때 발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주요 논점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핵심이 무엇인가? 어디에 기초를 놓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비바람을 맞아도 흔들거리지 않고, 내 기초가 모래에 세워지면 그 비바람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핵심은 바로 그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기초와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갈 때 속도와 빠름을 숭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빠름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빠름 때문에, 속도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 이 속도와 빠름을 중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도 세계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살다 보니까 먹는 것도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은 뭐 세계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있죠. 라면, K라면 강국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살고 있는지 음식도 빠르게 먹다 보니까 라면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별로 있더라고 보니까. 1번 진라면,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라면, 6 육개장, 7 세븐라면, 8 팔도라면, 9 구수한 된장라면, 10 열라면까지. 이게 1부터 10까지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빠르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라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속도, 빠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튼실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큰 사고들은 대부분 다 부실한 기초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초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방면이든지 그 기초, 그 기본기를 도외시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에 큰 중심 잡힌 일을 감당한 분들을 보면은 항상 그 분야의 기초와 기본기가 튼실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키운 장본인은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라고 말을 하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주변에서 저 사람 친아버지 아닐 거야, 저 의붓 아버지일 거야 라고 오해를 살 정도로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훈련이 엄격한 기본기 훈련이에요. 그냥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 공을 발로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지 않는 걸 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안 떨어뜨리면서, 떨어뜨리면 또 한 바퀴, 떨어뜨리면 또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매일 강도 높은 기본기 훈련을 시키고 매일 하루에 1000개의 슈팅을 때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기본기 훈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공격수로서 최고의 위협적인 어떤 모습이라는 양발잡이 축구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일반 정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 시켰던 기본기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인성 훈련을 시켰어요. 진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이 개판이면 안 된다. 진짜 인성이 좋아야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다. 왜? 팀워크를 이루는 이 경기다 보니까 그 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갖고 인성을 잘 가리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쓰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책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축구의 철학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인성 훈련을 시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거라, 감사하라, 정말 가장 기본기, 인성의 가장 기본기를 철저하게
시킴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아직까지 내 아들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실력의 기본기, 인성의 기본기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기초 위에 세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거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기초, 그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반석이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은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 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다 찾아볼 수 없으니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되니까 한번 큰 소리 한번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그래요. 하나님 외에 내 인생에 누가 기초고 반석이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석 기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88장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이게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기초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우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왜 비바람이 없겠습니까? 다 맞아요. 그러나 비바람 맞았을 때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기초가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문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말만 하고 삶이 없는 언행 불일치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다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아멘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좋은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성행 불일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본문에서는 언행 불일치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행 불일치의 문제를 다루면서 진짜 반석 위에 있는 인생은 들은 말씀을 삶으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들음과 행함의 이 차이를 좁혀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머리로 깨달았는데 머리로 깨달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가슴의 뜨거움이 내가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삶으로 살아가려는 이 간격을 계속 좁혀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가는 과정이에요. 다시요, 신앙의 여정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나는 향기로운 삶이 바로 신앙의 여정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 너 자신을 속이는 일이야, 자기를 속이는 자야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들음과 행함,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 이 갭을 계속 좁혀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니 힘들어도 이 과정을 계속 좁혀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주님, 제가 제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다 굳은 결심을 하다가 또 며칠을 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보다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경륜이 더 앞장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반석과 모래를 오락가락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실한 다리가 어떤 다리라 그래요? 부실한 다리, 왔다리 갔다리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부실해갖고 저희 반석과 모래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실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안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진리보다 내 경륜과 지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보다 다른 어떤 거를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꾸 반석과 모래를 왔다리 갔다라는 우리에게 오늘 통렬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자, 마지막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운명이 뭐냐? 어리석음. 그 마지막은 무너짐인데 그 무너짐도 심한 무너집니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대충 그냥 어느 정도 무너지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무너지는 심한 무너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신앙의 여정을 똑같이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잘 지어서 주님이라는 기초 위에 신앙을 잘 세워가서 능력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잘못 모래 위에다가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반석을 삼으려다 하다가 기초를 삼으려 하다가 심한 무너짐, 어리석은 인생을 걸어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머리의 깨달음이 가슴에 뜨거움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가슴에 뜨거움이 손가발로 와서 하나님 주님의 손가발로서 향기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출발했는데 산상수훈은 어떤 메시지로 출발했습니까? 팔복의 메시지로 출발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로 출발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청행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임을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무 중에서 대나무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대나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줄기는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런데 줄기가 얇은 이 대나무가 바람이 부는데 이게 잘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쫙 갔다가 왔다 갔다만 하지 꺾이지 않는 대나무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웬만하면 꺾일 것 같은데 안 꺾이는 거예요. 왜 안 꺾인다고 합니까? 식물학자들은 대나무가 갖고 있는 그 일정 간격에 있는 매듭 때문에 대나무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면 그냥 바람에 쉽게 꺾여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대나무의 강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의 일정 간격에 있는 매듭에 대나무의 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강함도 신앙의 높고 긴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강함 역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매듭지으려 하는가? 라는 바로 거기에 성도의 강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산상수 메시지를 다 듣고 영적으로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제 삶의 여정에서 제가 성도의 강함이 직분에 있지 않고 성도의 강함이 신앙의 어떤 긴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삶으로 매듭지려는 바로 여기에 성도의 강함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진정한 말씀의 사람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은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말씀의 가정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산상순 말씀을 맺으면서 2000년 전에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오늘 반응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장장 7개월 동안 산상순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의 오늘 마지막 반응이 어땠는지를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순 메시지를 다 들은 그 무리들,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다고 성경이 증언해줘요?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들 7개월 동안 말씀을 다 들으시고 오늘 마지막에 이 자리에 있으신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나요? 깜짝 놀랄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지금?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왜 깜짝 놀랐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워왔던 저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너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권위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산상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무슨 부흥사들처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나라! 뭐 이렇게 선포하셨겠습니까? 잔잔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복이 줘야 될 것이며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이 선포되면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말씀을 들어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답답함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율법학자가 주었을 때 말씀도 뭔가 찔림이 있어갖고 뭔가 답답함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도 물론 찔림이 있지만은 이들이 주었던 답답함은 없고 뭔가 문제가 해결된 듯한, 그 심령이 뭔가 밝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묵직한 무게감 같은 권위가 쫙 들어와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딴판이었을까요? 예수님 말씀 앞에는 묵직한 권위가 느껴졌고 율법학자들에게는 뭔가 삶이 답답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더 옥죄오는 그런 느낌을 왜 받았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으셨기 때문이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권위를 그들이 진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삶으로 구현해내셨기 때문이고 율법학자들은 말만 하고 그들의 권위를 진리로 삼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권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누가 권위를 주는 것입니까? 그건 주님이 주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줘야지 내가 권위를 가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웃음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 권위, 그 권력을 세우려고 막 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보십시오.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워줘야지, 자연스럽게 세워져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권위고 건강한 권력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그 직분을 통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권위가 있나요? 장로가 된다고 권사가 된다고 권위가 생겨지는 거 아니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권위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깨닫습니다. 아, 진정한 권위는, 성도의 권위는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부터 성도의 권위가 출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영적인 권위가 조금 실추되고 추락되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길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 말씀을 최고의 인생의 권위로 삼으려는 이 모습이 있게 될 때,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바로 그 향기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이 민족을 향한, 또 사회적으로 우리 모든 영적인 권위가 다시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또 개인, 또 일터 위에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반석과 모래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면 이 말씀 앞에 내 삶의 기초를 놓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반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선상순 말씀을 듣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